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조금 앞에 6장 1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생명의 양식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서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됨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음료됨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로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시점으로는 지금보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을 행하실 때보다 훨씬 뒤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언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 새 언약에 대하여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이제 모든 언약의 내용이 새롭게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했죠. 과거의 언약에 비하면은 혁신적인, 혁명적인,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구성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합니다.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매우 분명하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빵과 잔의 형태로 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대하는 빵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찢으신 살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빵과 잔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여기에 모든 뜻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서 성찬 예식을 친히 행하시면서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되도록이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편의상 원래는 제일 먼저 원형 형태의 빵을 들어서 이렇게 찢는 형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빵이 찢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집례자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큰 덩어리의 빵이 내 살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찢어질 때에, 나누어질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또 참석할 때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서 큰 덩어리의 빵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찢어서 떼어서 먹을 때에 살이 찢기는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잔을 마시고 떡을 나눔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에 또 부끄러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체험함으로 간접적으로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찢으신 살, 흘리신 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이 정식으로 시작되며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는데 우리의 삶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데 그 마음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를 잊어버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살을 찢으실 때에, 피를 흘리실 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물체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그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한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은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 피를 볼 때에 그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뭘 느껴야 합니까? 이 피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오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참여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 행위 자체가 내가 빵을 먹었기 때문에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자체가 그 살과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합니다. 56절 말씀 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합니다. 성찬의 빵과 잔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비록 나는 약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여기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 뒤에 7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분으로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하죠. 하나가 돼도 보통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을 합니다. 성찬은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